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우리 다시금 모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한 찬양대의 고백처럼 그 거룩한 밤을 떠올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해에는 동문서답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3년 대강절 절기의 마지막인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곧바로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성탄절 새벽송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온 누리에 선포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 열쇠를 몰아 하늘에는 영광 또 땅에는 평화로 오시는 이 성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체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님의 날인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저서에서 유년 시절 꼬맹이 때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유년 시절 주일학교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사랑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융판을 놓고 이것저것 붙여가면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했던 그런 낱장의 그림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하면 한동안은 사이다, 과자 그리고 교회 출석을 잘할 때 선생님이 주셨던 황금별 스티커 이것이 늘 연상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그 계속되는 신앙생활과 신학교에서의 신학훈련을 거치면서 필립은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예수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결론을 보면 그가 예수님에 관해 연구하면서 받게 된 일련의 그 인상들, 이미지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타이틀만 꼽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으나 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분이다. 하나님의 표상이며 또 사랑이신 분이다. 나아가서 인간의 표상이며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것이 이제 필립이 예수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이 책을 직접 읽어보거나 혹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내용을 들으면서 그 정도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도 자체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력해야 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에 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님보다는 그저 개인의 명예나 권세에 관심이 더 집중된 사람들 죄송하지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아니죠. 이건 분명히 잘못 배운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한들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마주물려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제가 목회하는 곳이니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신당부합니다. 당장 2023년 대강절 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관심, 다른 데도 쏟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더더욱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꿈꾸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일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 우리 마중물 야는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잊지 마십시오.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한 교회 내에 있는 부서, 기관, 목장 등등 곳곳에서 왕성하게 나눠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 우리의 대화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등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유명한 유행가 가사 있죠.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그랬지만 우린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여러분, 이렇게 바꿔내는 걸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강점으로 일하라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우리 가까운 이웃인 중국이 강한 이유로 꼽는 게 나와요. 최근 수십 년간 여러분 중국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요즘 중국의 경기가 좀 주춤거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차이가 엄청났었잖아요. 지금은 코 밑에까지 따라와 있어요, 여러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상대고요. 어줍지 않게 에이 떼놈들 이렇게 말해버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중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특별하게 꼽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1000가지가 되는 고사성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초한지, 삼국지 등등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도 읽은 분들은 아실걸요? 억지로 막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그것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이미 정답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한 것이다. 이것이 저자의 결론이에요.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 빼고 구약 성경과 탈무드 같은 좀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역시 이걸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읽고 배우게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그러니 그걸로 무장시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의 정황이나 문제지만 그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습득하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지요. 그것이 유대민족이 가진 가장 최대의 장점이다. 이건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뭐 생각나세요? 흥부와 놀부? 장화홍련? 이런 거요? 예?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딱 내놓을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말하기를, 굳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를 꼽으라 그러면 그분 얘기는 고스톱 칠 때만 있다는 거예요. 그 뭔지 아세요? 비풍초 똥팔쌈. 그 순서대로 내놓으면 산다. 그거예요. 에? 이 정도로 국민들이 알아요. 자,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80%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나 이 룰을 잘 지키면 따는 건 몰라도 적어도 많이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당장 이제 신정에 목사가 가르쳐줬다고 가서 또 고스톱을 치는 분들이 많아질까 봐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대표적인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특별한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요즘 뭐예요? 각자 도생하는 게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길, 그건 뭘까요?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데 있다.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이 시간처럼 예배하든 말씀을 공부하든 교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다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촌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는 얘기, 늘 듣는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까지 하냐? 이러면서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들을 만큼 들은 이야기보다는 뭔가 재미있고 신선한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2단, 3단 다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소위 성공신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씨가 말라버리고 대신에 사람들의 이야기로 무성한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두고 내려지는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오늘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분명한 대안을 모색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보면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본 지 오늘로 24번째 시간이다 그랬죠? 1년 52주를 생각하면 벌써 한 반년 정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온 건데요.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으로 봐도 어느덧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하신 말씀을 그런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던진 질문, 방금 성경 모두 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집했던 정보를 다 요약해가지고 보고합니다. 3가지로 보고했죠. 첫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미 목배임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를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의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그러죠. 헤롯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눈에 가시 같았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성공했지만 뒤가 구린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건 영락없이 세례 요한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둘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셋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전하는 게 주요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특별히 내가 속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우리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1장 35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몇 차례 성경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기록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저랬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일면타당한 면이 있지요. 여기에 언급된 세 인물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이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됐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그릇된 생각은 2023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이지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는 막연하게 그저 위대했던 한 인물로 생각하는 마주물이라는 성도는 없다. 이렇게 믿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아마도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거하게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여갖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갑자기 종교 문제를 화제로 삼게 됐어요. 그렇게 화제가 바뀌니까 한 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과 부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뜬금없는 질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동창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친구가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예수님은 장발, 부처님은 곱슬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으로 깝깝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라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성탄절 2부 이 시간에 성수주를 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야 뭐 그런 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저 이 정도의 차원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건데요. 2023년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묵묵하게 듣고 있던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2023년 대강절 마지막 주일 아울러서 성탄절 이브를 맞아 예배하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식한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무턱대고 믿는 거, 무조건 믿고 보는 거, 여러분 그런 걸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믿기는 믿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알기는 알되 제대로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강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저 바깥 세상에서 힘으로 여기는 총이나 칼, 대포나 미사일을 가지고 설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황금만능주의라는 말처럼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아시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때가 되면 꺾이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흉흉하고 험악한 세상,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진이 빠지게 만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길, 그것은 덮어놓고 믿거나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1년 1독 성경 제1권을 선물했고요. 왜 그걸 여러분이 설명하는 건지 광고도 했지만 주보에는 좀 더 자세하게 써두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을 고역이 아닌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대답하는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쳐 주려고 세상에 보낸 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미리 해놓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해놓았는데 그 해놓았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매우 엄격한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호칭을 붙였다가는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나라는 좀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가 좀 더 높고 아들은 좀 밑에 있는 이런 관계로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은 곧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른 말이지만 그들의 말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용감하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인데요. 그것이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목적도 없이 세상에 놀러 온 분이 아닙니다. 요즘때가 되면 뭐 세상이 흥청망청하지요. 성탄절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즐거워 신나라 햇나라 난리가 났죠. 그러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저 아유 당신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런 정도의 평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이요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요. 비록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용감무쌍한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기질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기질은 뭘까요? 다혈질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성경 곳곳에서 확인되는 사실인데요. 다혈질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 요걸 잘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길지도 않죠. 아주 짧은데 아주 딱 요약해서 우리한테 남겨줬잖아요.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남겨줬는데 바로 이게 이제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반면에 우울질의 기질은 또 완벽주의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울질에 속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상세한 기록을 좋아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사사건 다 기록해둬야 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인물로 보면 모세, 사도 바울 아마도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자,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해야 되죠. 다혈질이 좋으냐, 우울질이 좋으냐,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담즙질과 점액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기질을 철저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마중물연합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스타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도
온전하게 쓰임 받은 것이고 너도 온전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자기 짝꿍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질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누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다 우리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했던 그런 눈으로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혈질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 그것도 결코 그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보면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거, 그건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주변 광경이 아주 훌륭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깊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배우고 익힐 때, 그리고 배우게 된 걸 깨달아갈 때, 그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말씀, 그 밑에 말씀을 CCM 찬송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딱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시몬에게 야, 네 이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불러줄게. 그뿐 아니죠. 야, 천국 열쇠 너한테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또 풀려. 열쇠 줄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늘 그렇듯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 고백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당장 2023년 성탄절인데요,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칭찬받을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성탄절 되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할 말이 있습니까? 꼭 있게 되기를,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도 또렷하게, 당당하게, 무엇보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 절벽 시대가 돼서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지금은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이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마음에 맞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 가질 수 있지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1차적인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마중물리랑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지요. 이 시간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이든 여러 사역을 통해서이든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이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귓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들랑 즉시 응답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성탄절을 코앞에 둔 이 시간에 다시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깨달을 때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relig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라틴어의 religio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 religio 무슨 뜻이냐? 원래 이게 뜻이 뭐냐면 묶다라는 뜻이에요. 넥타이, 타이, 묶죠? 케이블 묶는 걸 케이블 타이 그러죠? 예,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무슨 말입니까? 종교라는 게 뭐다? 하나님과 인간이 묶이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묶이는 그때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묶이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묶이는 그때 우리의 삶에서 사건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2023년 성탄절 2부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께 묶이는 시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막연하게 묶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 묶이는 것입니다. 2023 성탄절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오늘 이후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절 2부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기에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성탄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남겨두신 질문에 오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주님의 질문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임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저하지 않고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고백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을 보다 능력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